지난 시간에 인사드릴 때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여러분 복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복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네. 아멘. 예. 복을 많이 나눠준 당신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른쪽 왼쪽. 당신은 우리의 참된 축복입니다. 복을 많이 나눠주고 또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명의 삶 말씀 마가복음 4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당시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미약해 보였고 아주 작아 보였지만 지금은 30배, 60배, 100배, 여기서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장에 씨앗의 비유를 얘기한 후에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후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한탄하시면서 제자들을 나무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와 폭풍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점수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능력을 의심하였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폭풍우를 만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의 폭풍이 그들에게 몰아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다가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또 한 번의 거대한 광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2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 그리고 그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빠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그가 젊은 시절에 로마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유학하고 있는 시절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칼리굴라라는 로마의 가장 포악한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포악하고 음란하고 잔인한 것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칼리굴라의 눈에 들어서 이 헤롯 아그리빠를 유대의 총독으로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헤롯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황제의 눈에 들어서 유대를 다스리는 그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빠는 그 칼리굴라와 눈이 맞았고 또 그 칼리굴라와 코드가 맞아가지고 유대의 총독이 되게 됩니다. 그가 총독이 된 후에 하였던 몇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 그래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존중하는 율법주의적이고 유대 전통을 존중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환호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유대 북쪽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당시에 막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는 그들이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왕성하게 늘어가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자. 그러면 유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수제자 3명이 꼭 따라다녔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은밀한 곳에 가실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꼭 따라다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부터, 그리고 기도할 때도부터 이 세 사람은 따라다녔는데,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됐기 때문에 장수했어요. 근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일찍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3절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더 인기를 얻어야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무슨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은 유월절 시작부터 끝때까지를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무교절, 그래서 빵에 이스트를 먹지 않고 딱딱한 빵을 먹는 그런 기간입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마침 베드로를 잡아놓을 때가 명절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 때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 당장은 죽이지 못하고 명절이 끝나면 사형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놓게 됩니다. 베드로를 잡았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사형시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도망 못 가도록 군인 4명이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오른쪽 왼쪽 각각 쇠사슬을 차고 쇠고랑을 차면서 절대로 도망 못 가도록 4명의 군인들이 하루 4교대로 아주 물샐 틈 없이 단단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자마자 처형시켜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초대교회는 아주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순교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해서 8절도 보여주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 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도 풀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때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나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얻은 사람들은 이거는 저절로 된가 보다, 내가 잘나서 된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만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포악한 왕 헤롯에 대항하여서 그들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순교해도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초대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6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려고 하는 것은 잡아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형 하루 전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 양쪽에 군인들이 묶어서 지키고 있고 또 문 밖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형당합니다. 예전에 베드로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두려워서 떨면서,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왜 나를 잡아넣냐 하면서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이, 정말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마치 예수님께서도 폭풍 가운데 깊은 잠에 들어서 평안하게 잠을 취했듯이 베드로도 지금 내일이면 바로 사형당하기 전인데 이런 위기 가운데, 큰 풍랑 가운데 아주 깊은 단잠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사형당하든 뭐하든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갈 것인데 태평하게 잠자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7절에 보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누군가 오더니 베드로를 막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빨리 일어나 우리 가야 돼 하면서 베드로를 깨우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탈출시킨 것을 기념하는 기간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라고 하는데 그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빵을 구울 시간이 없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하게 애굽을 떠났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으로부터 끌어내시고 그들로부터 구해내신 그 장면. 근데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천사가 깨워서 일어나서 이제 감옥을 나가고 있는데 아직 잠이 좀 덜 깼어요. 그래서 몽롱한 상태에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얼떨결에 그냥 막 허겁지겁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그동안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갑자기 비상이라고 집합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비상 일어나 연병장에 집합 이렇게 하면은 잠을 깊이 자던 중에 그냥 얼떨결에 막 일어나서 어찌어찌하다 봤는데 언제 잠이 깨냐면 연병장에 딱 와서 쓰다 보니까 내가 잠을 잤었나? 언제 여기까지 왔지? 그 순간에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허겁지겁 옷을 입고 군장을 챙겨 입고 연병장에 온 거예요. 그런 상황, 베드로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잠이 덜 깬 상황에서 그냥 급하게 깨우니까 허겁지겁 나오긴 됐는데 아직 잠이 좀 덜 깬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자가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천사가 데리고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러니까 파수꾼이 한 명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그 파수하는 초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나고 나는데 또 거기에 쇠문이 앞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쇠문이 어떻게 됐어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한 블록 정도 걸어가서 그 감옥을 피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천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한 블록 정도 떨어져 걸어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잠이 좀 깬 겁니다. 그동안 그냥 비몽사몽간에 무조건 쫓아오고 따라오다가 이제 좀 잠이 깨었어요. 잠이 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를 도와줬구나, 나를 구출시켰구나. 이제 드디어 잠에 깨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걸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기도할 때 그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이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여러분 명절 기간에 이렇게 먹고 쉬면서 이렇게 릴렉스하기 쉬운데 이 성도들은 나와가지고 명절 기간에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모아서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집에 들어가서 빨리 피신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 집 앞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문을 잘 잠그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나 베드로 왔어. 빨리 집으로 들여다보내줘. 나 살아 돌아왔다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베드로가 살아왔다. 기뻐는 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고 계속 문 두드리면서 나 왔어 빨리 들여다보내줘 하면서 문 두드리고 있었겠죠. 근데 12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기도하던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야 미쳤냐?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내 말이 참말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보낸 천사겠지 하면서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 뭔가 연상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옆에 술집을 차려서 막 술집이 잘 되면서 거기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술 마시러 가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함께 모아서 중보기도 했어요. 저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술집 문 닫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는데 잘 되던 술집이 어느 순간에 망해버렸어요. 그러자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됩니다. 저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저 교인들 하여금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설마 망하겠냐 하면서 서로 법정에서 다툼을 갖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판결은 못 내리지만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정말 교인들이 기도해서 저 술집이 망했는지 알 도리는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이 교인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더라.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교인들이 기도했다고 이루어졌으니.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교회 공동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막상 탈출하고 집 문 앞에 왔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요.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분위기가 이런 험악한 시대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지금 군인들이 사교대로 꽁꽁 묶어가지고 초소도 2개나 지나야 되고 쇠문도 지나야 되고 이거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급박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좀 들여다보내줘 하면서 막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온 것입니다. 놀라하면서 기뻐하면서 아주 감사하면서 환호를 질렀겠죠. 그러자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 조용 이렇게 말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했던 것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니라. 아까 야고보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아까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여기에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피신을 하는데 내가 피신한 동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자리를 맡기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지금 예루살렘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봤더니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헤롯이 분노하면서 간수들을 다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유대 땅을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하던 헤롯이 그 다음에 19절에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료 내려가 머무니라. 헤롯이 가고 나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잠시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과연 교회 공동체와 헤롯의 그 국가 공동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소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당시에 헤롯이 다스리는 그 넓은 영토 중에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롯이 이들을 식량을 가지고 이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시나 블라스도를 로비스트로 내세워서 화해를 청해서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헤롯은 식량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했다. 아주 폭압적인 정치를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21절 계속해서 보니까 헤롯이 날을 택하여 이 날은 로마 황제를 기념한 날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당시의 왕복은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햇볕이 비치게 되면 아주 신비스러운 빛을 내는 그런 왕복이었다고 합니다. 그거 보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매우 신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부르짖으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막 아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정쟁을 했지만 사실은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에도 나오지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말을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한 그 순간에 갑자기 복통을 일으킵니다. 아마 배에 무슨 큰 벌레가 있었던지 창자를 썩어가게 하는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통을 호소하다가 5일 만에 사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여 갑니다. 말씀은 흥왕하여 가고 복음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당시 식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당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 땅을 떠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 어렵다, 식량이 없다 하면서 안디옥에서 그 해외 동포들의 자금을 모아서 이곳 저곳을 다니고 예루살렘을 거쳐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헤롯이 떠난 후에 갔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원조를 하고 식량을 주고 또 재정을 후원하고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마가라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안디옥에 돌아오게 됩니다. 똑같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유대 공동체, 식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데 사용해요. 그렇지만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적인 힘은 없지만 식량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참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무 힘이 없었지만 그들이 기도해서 베드로가 옥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고 또 헤롯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회 아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서로 진로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교회 버스를 타고 어느 기도원에 갔었는데 은평구에 있는 어느 기도원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그 교회로부터는 한 35분,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교회 버스를 타고 가지고 그 기도원에 어떻게 가는지 제가 길은 방법은 몰랐어요. 은평구 어디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선배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구조가 서로 이렇게 신발을 벗고 교회 마당에서, 교회 마루에서 이렇게 방석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이쪽에 골방들이 있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각자 기도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나와 같이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를 놓고 앞으로의 문제를 놓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 선배님에게 제가 거기를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은 아니야, 꼭 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제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몇 시 약속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노력도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 근처에서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쓱 돌아다니면서 저 버스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어디 있나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핑계거리는 있잖아요. 제가 가려고 했는데 버스 노선을 몰라서 못 갔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마침 거기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과 잠깐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기도원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차를 얻어 타서 그 기도원 앞에 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도착하니까 제가 약속 시간보다 한 50분 정도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배님은 계속해서 무릎 꿇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뒷모습을 보고 어깨에 손을 딱 얹고 저 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왔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됐을 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고 처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가족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을 치료할 때 방사선 키모세라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이제 방사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방사선이 세포를 파괴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왜 그런 치료 방법으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을 아십니까? 이 키모세라피는 방사선을 넣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이 세포를 통과하면은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을 쬐 때 사람의 세포가 죽지 않을 만큼 매우 약하게 한쪽에서 쏘아줍니다. 그 암세포를 향해서. 또 다른 쪽에서 암세포를 향해서 방사선을 쏘아줍니다. 세포가 죽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방사선을 쪼게 되는데 그것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암세포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그 방사선이지만 암세포가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방사선이 함께 모여가지고 매우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키모세라피, 방사선 치료법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는 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숯불을 봐도 그냥 숯불이 하나일 때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게 됐을 때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화력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늙지 못할 일이 없고
움직이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10시 20분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오셔가지고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하는 모임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같이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 목적이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소그룹으로 모입니까? 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재밌다 그럽니까? 중보기도 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분 문제로부터 비즈니스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놓고 기도했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중보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 나오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설마 이루어졌을까?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긴가민가 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 더 능력 있는 것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 우리가 놓고 하는 기도 제목이 당장은 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단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은혜와 이상의 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